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었는지 오늘 먼저 우리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 이 사망,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이 사망의 올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여러 가지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이 다윗은 사망의 위험에 여러 차례 처해 있었었다. 마치 굵은 밧줄을 가지고 그 몸을 꽉 잡아 메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지경 속에 처하여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고비를 여러 차례 많이 겪은 이 고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요. 다윗은 이 오늘 18장 위에 보게 되면 표제어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고난 없었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나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미움 당해서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통과하였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말아야지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너희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여겨지겠지만 고난이 너희들에게 또한 유익하도다. 고난이 유익하도다 라고 하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유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니 그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알았다가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절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원해주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란 것들은 다윗이 여러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단어를 표현하여서 이 다윗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의라고 각 이 단어마다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편 34편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냥 보기만 해서 아유 맛있게 생겼다는 것이 맛을 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큰 것인가를 맛보아 알 때 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되는데, 맛보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씀해 18장에 보게 되면 18편에 보게 되면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알게 된 맛보아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내 기도에, 내가 극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경우가 우리 지금도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씀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았었는데, 이 다윗의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무엘 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막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번에는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을 본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지 황무지에 있나이다 라고 해서 사울이, 엔게지 황무지는 이제 끝이에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사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너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한 다음에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엔게디 황무지에 이제 왔더니만은 다윗이 안 보이는데 그 산이 하나 있는데 산 속에 구멍이 몇 개 뚫려져 있어요. 거기 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몇 개 굴 속에 너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도가내든 쥐다 라고 하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하였으니, 다윗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어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한 시편이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이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그래요. 우리 어려운 문제 당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넋두리 형식으로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불안 가운데 떨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다윗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편 57편 7절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 있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내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어두움에서 탈출하게 하실 것이며 나에게 새벽의 밝음이 동토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여 믿음을 가지고 이 죽기 일보 직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신기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신비한 일이 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사울이 이제 도간에 둔 쥐다 하고 해서 이제 3,000명의 군사를 그 북속에 들여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지려고 하였는데, 이 사울왕의 배가 갑자기 아픈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개 굴 속에 한 군데 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웠다.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옷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 발을 밑에 옷을 내리면서 이제 이 큰 일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봤던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숨었던 장소였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저자를 치고 당신의 시대를 여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줄 알고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 겉옷자락만 베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이제 그 굴 속에 들어오고 나서 얘들아 여기는 다윗이 없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굴 수색했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산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그 사울왕을 향하여서 자기가 그 벤 옷자락을 보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이시여. 부르니까 사울이 저 밑에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사울왕 앞에 절을 하고 나서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만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나서 막 소리 높여 웁니다. 다윗아,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이 다윗은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아무리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방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은 뚫려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6절에 아까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맛보아 알으니까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맛보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왕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 처치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내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라고 막 그렇게 권하고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하여서 의를 이뤘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갚아주셔서 사울 왕의 그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라는 것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하기에 대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그 정도 지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의 그 순종한 것을 기뻐하시사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이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약간 좀 괴악하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 곁을 떠나셔서 이렇게 왜 좀 성격이 그러실까라고 하는데 이분도 그러한 것을 좀 겪고 나니까 왜 안 되겠다, 좀 이분을 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지만 그래도 보니까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하니까 불쌍해서 저렇게 불쌍한데 나까지 멀리하면 되겠나 하고 그분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해줬더니만은 그 사람도 이렇게 이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생각해주고 대우해준다라고 하는 짤막한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내가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분이 잘해주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국률이 여기면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틀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3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 정미하니, 정미하라는 것은 영어에 말한 것처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살려고 하나님 말씀 제켜두면은 그거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험에 테스트하는 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이 당하였던 그 모든 이 상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갚아주시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난 속에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로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여 주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39절에도 보니까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세요.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많은 전쟁을 치러봤는데 그 전쟁 때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도록 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도 전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맨날 블레셋과 싸우고 적군과 싸웠지만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악과 싸우고 있고 마귀와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마귀가 휘둘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막 힘을 돋아주시면서 분별력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강하지만 힘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 죽음 앞에 종로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음. 근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임종의 순간에도,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죽을 수 있도록, 웰다잉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것이 그저 그냥 자다가 그냥 주무시는 듯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잘 죽는 것, 그런 것도 웰다잉이 될 수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잘 임종할 수 있도록 죽음을 담대하게 맞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 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 해퍼 목사님이 이 독일의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도 막 이름이 날릴 정도로 해가 젊은 나이에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막 존 해퍼 목사님을 붙잡았지만, 나는 내 조국에 이 독일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만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나치 운동을 펼쳐지게 되었어요. 본 해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의 이 나치 이 운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들려갔고, 많은 젊었을 때 고문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이 감옥에서의 이 두려움에 떨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9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고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의 목숨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존 회퍼 목사님은 자기 이 약혼녀가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에게 이 연말쯤 돼가지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이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 편지예요. 존 해퍼 목사님이 쓴 편지, 마지막 편지인 것입니다. 그 싸늘한 감옥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고, 외로움과 슬픔과 이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였지만은, 그는 그 여러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는 그 편지에 보게 되면은 그 어디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이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즐겨 불렀던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있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가 있고, 우리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띠워 주십니다.
내 발을 암사슴 발처럼 하얗게 하게 해주시사 정말 사뿐사뿐 그 모든 상황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무거운 노타를 가지고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죠. 1929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었는데 엘리 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국의 1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그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이 선교사, 중국 선교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청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올림픽 선수로 영국 대표로 나와가지고 100m 경기를 해야 되는데 100m 경기가 마침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에릭 리들은 고민도 안 했어요. 저는 주일날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영국에서는 막 실망을 해가지고 에릭 너가 100m에서 금메달을 따와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율법주의자냐, 너가 주일날 안 달린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 너가 이 주일날 나가가지고 100m에서 금메달 따와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라. IOC에서 막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막 이 협박하기도 하고 막 이 회유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안 뛰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이제 못 나가게 되고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0m 선수를 뛰기로 했었던 영국 선수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 못 뛰게 되어가지고 내가 못 뛰게 되는데 에릭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리들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m하고 200m는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100m 선수가 200m 훈련도 안 했는데 갑자기 200m 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00m도 뛰고 200m도 뛰면 모르겠지만 우리 노아 라일즈라는 그런 선수처럼 100m도 뛰고 200m도 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에릭 리들이 어떻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주일날 안 달리니까 200m 경기에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달리기를 하는데 200m를 달려야 되는데 100m처럼 달리는 것처럼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계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이제 나중에 100m 통과하고 나면은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이제 힘이 지쳐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쭉 달려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어떻게 연습도 안 했는데 100m 선수가 200m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취재가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200m로 바뀌어가지고 100m 선수가 200m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릭 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100m 선수이기 때문에 200m는 달리지 않았었는데 100m는 내 힘으로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달렸습니다. 나머지 100m는 하나님께 맡겼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내 발을 암사슴 발처럼 하게 해주시사. 이건 내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머지 100m는 하나님께 맡겼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것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고난이 또한 축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이 시편 18편의 전체에 걸친 이 중심 구절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원래 이 원어는 영어가 더 정확한 이 해석입니다. 원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주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랑, 완전히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신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 사랑 큰 잔치 때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사랑, 죄인도 아니고 아주 죄를 삼으셔서 진노를 받게 하시고 죄를 삼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바울도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내가 온전하여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할 건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사랑, 건져주신 사랑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너희를 위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1장 24절,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 왜? 교회를 위한 고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괴로움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고통을 당하면 머리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니까 적극적으로 내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우리 찬송가에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들도 대답하고 나도 대답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가는 동안에 사랑하렵니다.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랑,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윗 나 같은 자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니 저는 주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시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겪게 한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지경을 넓혀 주시고 3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크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주관하는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3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니 저희가 망하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3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걸음도 넓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셨다는 것이요. 축복의 길로 인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니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됐어. 이 젊었을 때 고난을 한다고 해.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난을 회피하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여름에 우리 막 지붕 공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막 올라가서 그 뜨거운데 막 운동화가 탈 정도로 여름 한날에 막 떼약볕에 가가지고 막 지붕 공사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저기 올라가서 떼약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지만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보다 젊었을 때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훈련됐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도 젊었을 때 우리 육체적인 고난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강하게 훈련 받았으면은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니 고난이 no pains no gain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 지금 기회 주셨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게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탄케 해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고난과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이 고난은 영광과 내가 이 고난을 회피할 고난을 잘하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니까 이 성도들이 그냥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인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되는데 장로가 물어봤습니다. 저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저자들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저들이 옷을 빨았기 때문에 흰옷이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 구속의 공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김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근데 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었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특징은 흰옷 입은 자들 예수 믿어서 옷이 깨끗하게 씻김받았다는 것처럼 죄가 씻김받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고난을 이 세상의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요. 소망 중에서 이것이 나에게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니라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러면 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말씀 잘 순종하면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위한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